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장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너무나 연약한 채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서 있어요. 우리 함께 중고동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배움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연합 복음 캠프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받게 하소서.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움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연합 복음 캠프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며 하나님,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 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아버지의 복음 캠프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 인생의 비전과 꿈을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복음 캠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잘 다듬어지고 잘 준비되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또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하면 아주 귀중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소중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고백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모르죠. 왜? 목회자가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걸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속에 가둬두고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저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룻은
과부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안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이 룻의 인생이 활짝 펴립니다. 그래서 가난도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집안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이래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4차, 5차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어디에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또 잠시 있다가 2차 파송을 하면 또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되풀이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의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가 평생에 세운 교회가 약 2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리가 약 2만 킬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지구 한 바퀴가 몇만 킬로인지 아세요?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서 돈 거예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나요? 그냥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조금 좋으면 말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 13권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km 정도 됐어요.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으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좀 쉬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가실 거고, 아니면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죽거나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손에 이제 그 착고가 차이는데, 수갑처럼 차이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당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노빠꾸예요. 그냥 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나는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사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묶이거나 아니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가겠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만난 몇 명의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거죠. 동행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자, 이러면서 몇 사람의 제자가 함께 따라가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도 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름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손,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와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쉬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알면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 높은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야,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 예,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사람을 볼 때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의사의 본능이죠. 의사니까 사람을 자세히 봐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람 인물을 묘사할 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나손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오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손을 표현하는데 이 나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랜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랜이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로 보게 되면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제자였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시작부터 함께했다,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다양한 언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3,000명씩 돌아오고, 아마 이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나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나손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때 초대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이 나손은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전도하니까 3,000명씩 교회로 막 몰려오고, 그러면서 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 나손이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손은 처음에도 제자였고 중간에도 제자였고 지금도 제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야고보 선지자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니까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손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를 잘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갔으니까 유대교의 배신자다, 이 낙인을 찍어버렸거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40명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잠도 자지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잠자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러면 싸잡아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손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나손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 자기의 시간이 방해받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음이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냐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땅을 사고 매입을 하고 교회 건축을 딱 들어갔는데, 한 가정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저는 알죠. 아, 이분들에게 교회 건축이 부담이 되었구나. 교회 건축하면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여러 가지 딴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북의 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까? 심각한데 기회만 되면 떠날 겁니다, 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났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킨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뭐 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해가고 애를 둘까지 낳는 것을 이제 봤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거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하고 이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 도망가 버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듬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다듬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랑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도 충성했고, 중간에도 충성했고, 마지막에도 충성했고, 처음에도 제자였고, 중간에도 제자였고, 마지막에도 지금도 제자였고. 그러니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형용하는 이 단어, 오랜 제자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요. 아이, 저가 뭐 예전에는 모태 신앙이었고요, 청년의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막 줄줄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고 예전에는 청년의 회장이었고 성가대 대원으로 그렇게 봉사도 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져요. 특히 코로나 때에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신앙을 추억으로 삼아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예전에 내가 다 했어. 예전에 내가 청년회장도 했고, 아이는 뭐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 내가 예전에 뭐 10일 동안 뭐 15일 동안 금식도 하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예전에 자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불평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는 못하지만 말은 많아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자녀가 가장 든든합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잘 감당하는 아들, 딸, 든든하잖아요. 근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게 종잡을 수 없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부모 입장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이냐면 늘 변함없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손처럼 오랫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제자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중간에도 제자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집을 개방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이 나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박성일이라는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손 앞에 붙은 형용사는 오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손은 오랜 제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누구누구 장로님, 항상 시간을 내서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런 형용사가 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나손처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나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다음 세대에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손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지만 차갑고 외롭기만 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손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헌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소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충성과 나선의 변함없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선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는 주를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었기에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손이 처음에도 제자였었고 하나님 중간에도 제자였었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선처럼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선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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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영원히 다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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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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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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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아버지를 몸을 들어 본받으면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한 또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분이고 아버지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고 가는 자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시간을 위한 시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 아버지는 대청도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아버지는 우리 입술을 동호하며 가게하여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을 아버지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아버지를 피해가시는 고백하는 신령들 놔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놔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놔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도 베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감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다 올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